어,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복을 받는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데 있어서 생명을 얻고 구원받는다. 물론 우리 동양의 종교에도 그런 말을 했어요. 하늘은 착한 일을 행하는 사람 복을 주고 악을 행하는 자는 화를 받는다. 그러한 원리, 우주의 원리를 얘기하면서 시종지도 상황의 그 상태에 맞는 얘기는 복을 받는 얘기를 언급하지 않는 겁니다. 부모한테 효도를 하면 복을 받는다 그러면 복 받기 위해서 효도하는 놈이 있기 때문에 도리로 가르치는 도리는 자식의 도리. 그래서 때에 맞는 말씀이 상황에 따라서 그 말이 어떻게 쓰이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우매하고 몽매한 사람들은 결과를 얘기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 기독교는 입만 벌리면 축복, 구원, 영생 이거에 목표를 두다 보니까 이단들한테 날 현혹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생명의 말씀이고 그 말씀이 복을 받는 길이고 그 말씀이 영생하는 것을 믿는 것이 신앙생활의 원리인데, 그래서 이 말씀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자기 십자가 가지고 자기의 도리를 다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도리, 사람에 대한 도리. 그 자체가 복을 받는다는 건데 그건 내버리고 예수 믿어가지고 복을 받고 구원받는 건 팔아먹으니까 이상한 소리를 해서 뭐 구원받는 대로 찾아다니는 거야. 이게 아주 기독교 아주 잘못된 겁니다. 그게 복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생명의 말씀이 예수님을 믿고 그 법을 지키면 그게 구원받는 길이고 생명의 길이다. 이걸 항상 염두를 둬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래, 우리 몸 자체를 소우주다. 우주의 이치를 모르면 우리 몸 자체에서 우주의 이치를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동양의 의학은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몸속에서 이해해가지고 그것을 또 치료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것이 동양의학인데, 기호를 든다면 어머니 아버지의 이제 부정모혈이 결합이 돼가지고 처음엔 우유낙과 같이 이렇게 결합이 돼가지고 이제 몇 달이 되면 뼈가 생기고 몇 달이 되면 털이 생기고 몇 달이 되면 혼이 움직이고 이렇게 해서 10달이 되면 태어난다. 지구도 창세기에 보면 그렇게 창조가 된 걸로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역사도 보면은 어린 나이가 못해서부터 자라나듯이 이 지구는 구석기 시대에서부터 발전해 온 거죠. 그 구석기 시대에서부터 발전해서 과학 시대로 왔고 정신 세계도 그때마다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서 그에 맞는 말을 해준 것이, 전달하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 섭리고 구원의 방법이 그런 식으로 하셨다. 그래서 종교도 다양한 종교가 있어요. 다양한 종교가 있는 건 뭐냐? 우리가 병원에 가면은 한약에서는 산모가 구역질을 자꾸 하고 이렇게 오조증이라는 게 오조증에 쓰는 약이 있어요. 그리고 산모가 몸이 약해가지고 어린 나가 유산이 될상 싶으면은 팔진탕을 써요. 그리고 이제 태아가 태어날 땐 불수산을 쓰는 겁니다.
또 성장해서 어른이 된 데는 소화가 안 된 소화제 먹고, 감기 걸리면 감기약 먹고, 또 몸이 찬 사람은 부자 같은 거, 생강 같은 거 이런 거 먹잖아요. 또 몸이 찬 사람은 그걸 먹지만은 몸이 뜨거운 사람, 황금 이런 약을 쓰듯이 그걸 통해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보조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게 다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 약도 다 만들어 놓고, 또 몸 신체 구조도 백혈구라는 것이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그 항체가 이제 바이러스를 물리치는 그 몸속에 자연의 기운에 의해서 적이 들어오면 쳐부시는 것도 있고, 또 땅의 것을 가지고 방어해주는 역할도 보조 역할하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이 처음에 태어날 땐 어린 나이가 살아가지고 태어났지만 밥 안 먹고 엄마 젖 안 먹으면 삽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섭리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지만 그 생명이 땅에서도 살아가는 법칙도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약도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으셨다 이거예요. 믿습니까? 그럼 종교도 다양한 종교가 있는 것은 그때마다 미개한 사람은 미개한만 해당된 종교, 또 성장한 상태는 성장한 종교.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현실적인 축복도 있지만은 이제 지구가 멸망을 당하고 하늘이 체질로 풀어지고 이제 영원히 사는 세상을 들어가게 한 종교가 기독교인데, 이걸 현대 종교가 짬뽕을 해가지고 헷갈리게 분별 못하는 사람이 많은 거야. 그럼 이 시대 종교는 이 시대 종교가 필요한 겁니다. 그걸 우리가 육신의 복을 받는 길이다. 그 육신의 복을 받는 것도 어떻게 달아요? 그것도 하나님이 창조하는 거야. 여러분, 예수를 잘 믿는데 보세요. 성경에 보면 어린 나이 자라듯이 우리 시대에도 하나님이 양심 시대가 있었고 율법 시대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은혜 시대, 교회 시대 이렇게 구별합니다. 근데 여기 사람이 어린 나이가 자랄 때 뼈가 자라고 털이 자라고 혼이 놀고 이렇게 성장하듯이 우주가 발전하면서 시대 그때 사람에게 해당된 얘기를 한 건데, 마지막 시대는 이 지구가 없어지고 새로운 새 땅이 생기는데 그때는 우리 같은 체질로 살아남지를 못해요. 다 변화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믿습니까? 그 변화를 받아서 신령체로 변화를 받아야 구원받는 종교가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진 건데, 이걸 분별 못하고 신앙하는 사람이 많은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율법 1억 1점도 없어지지 않는다. 믿습니까? 우리가 인성교육을 왜 받아요? 목사들이 기본도 못하고 교수들이 기본도 모르고 아버지가 기본도 모르고 자식을 가르치면 되겠습니까? 그렇지요? 아버지가 자식을 바르게 인도하려면 현실에 맞는 것도 제대로 못 가르치고 인간이 되겠느냐 이거요. 그래서 인성교육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의해서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초세 철학도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인성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걸 영생의 종교가 왜 그걸 배우냐 이따구로 미친 사람도 있어. 영생의 종교는 영생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십자가를 통해서 신령한 채로 가는 건 기독교를 믿으면서 예수님도 난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왔다. 믿습니까? 그래서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1억 1점도 없어지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동안 성장기에 있었던 모든 일이 죽는 날까지, 세상 끝날까지 유지하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걸 잘못 가르치면 가장 하늘나라에서 적게 여긴다. 그래서 우리가 인성교육을 그래서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인성교육에 열심히 전도를 하고 그것도 이 지역에 있는 아이들에게 학부형들에게 계몽을 해가지고 우리가 사람의 교육을 배워야 된다. 예절을 가르치는 거지. 예절.
그래서 우리 저기 그 백교소라고 하는 분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뭐 행정고시 패스한 사람들, 뭐 사회 저명 인사들을 만나보니까 대부분 유교 가문에서 태어나서 유교적인 상식이 많더라 이거요. 이 유교적인 상식. 그 목회자들도 선교사들도 경상도 가가지고선 선교하는 분들은 유교 문화에 대해서 많이 알더라고. 근데 내가 이걸 그렇게 가르쳐줘도 목회자들이 이해 못하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내가 뭐 이 구별 못하는 거야. 이 짬 헷갈리는 거야 이게. 그래서 왜냐, 사람은 육을 가진 인간은 이 땅의 법도 지켜야 되는 거야. 믿습니까? 근데 그 법이 영생하고 연결이 된다. 왜? 나무가 자랄 때 처음에는 뭐 호철이 같은 게 자라지. 저기서부터 아람들이 자랍니까? 그 호철이가 계속 살아 있어야 나무가 굵어지지. 또 나무가 굵어져야 그것이 용당의 열매를 맺지. 그러니까 땅의 것을 법 또는 율법을 죽을 때까지 안 편해야 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해서, 그 종교도 다양한 종교가 있는데 예수님 말씀에 의해서 이것은 약을 쓰는데도 이거는 열이 오르는 사람한테는 열약을 쓰면 사람 죽는 거구나 말이지. 열이 오르는 사람 열을 내리는 약을 써야 된다. 이건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이 세상에 수많은 것이 다 교육이 되는 거지만, 종교가 필요하지만 그걸 예수를 바로 알아야 그걸 구별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근데 어떤 사람에겐 약이 그 사람은 죽이기도 하지만 살리는 수가 있어요. 극약 처방이라고 하죠. 극약 처방. 그죠? 매를 때리는 거는 나쁜 거지만 매를 때려서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자식은 뭐예요? 자식은 엄한 교육을 통해서 사람이 되는 거거든. 그런데 요즘 어떻습니까? 서양의 문화는 어때요? 자식도 인권을 조종하네. 매도 안 따리고 야단도 안 치고 그 인간이 됩니까? 응? 그러니까 이 서구 문화라고 하는 것이 그저 봄, 여름 교육만 시키는 인간이 안 되네. 개자식이 되는 거예요, 전부 다. 그러니까 죄비도 내버리고 소송도 배척하고 이런 놈들이 개똥불상님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바로 알고 이해를 해야 된다. 사랑한다고 해서 그냥 무조건 사랑이 아니라 항상 비유 얘기를 해줘. 내가 하나님은 만물을 생하게 한다. 생하게 하는데 봄, 여름 날씨만 있는 것이 아니다. 이거. 가을, 겨울 날씨도 있어. 겨울 날씨는 혹독합니다. 뭘로 이깁니까? 영양을 충분히 공급받고 물을 충분히 받아서 먹은 가지는 안 얼어주고, 이것을 이제 물체적인 물리적으로 표현하죠. 정신적인 세계에는 뭐냐? 의리와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유혹을 끊고, 겉사람의 유혹을 끊고 자기의 소명을 다할 수 있다. 이 얘기를 수백 번 얘기했어요. 왜? 김기영이 어머니가 옛날 시대는 우리나라 문화는 어떻습니까?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성경도 누세 가정이 어때요? 시어머니가 병들고 노인나가 되고 앞으로는 치매밖에 안 와. 그런데 누시라고 하는 여인이 며느리 도디로서 시집을 안 갔지 이 속으로 안 갔습니까? 복을 받으려고 안 갔습니까? 그건 뭐예요?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 명을 받고 부모를 당연히 공경하는 것이 사람의 길이다 해가지고 나오미가 시집을 가라고 권면해도 나는 절대 안 갑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창조 질서와 진리에 의해서 사람의 도리를 지킨 것이 유대 문화예요. 믿습니까? 요셉이도 형제를 용서한 것이 그 유대 나라 문화고, 또 보디발 마누라가 욕을 했지만은 나는 남의 마누라를 건드리면 간음죄를 진다 물리친 거지. 이게 동양의 유교 문화도 그런 걸 배운 거야. 근데 요즘에는
유럽을 통해서 서양으로 들어온 종교는 성경 말씀을 유대교에 대한 말씀에 대한 것도 깊이 이해 안 하고 그냥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이래 배워가지고 그런 문화가 생긴 거예요 지금. 근데 거기에 기독교인도 다 오염이 돼 있어요. 오염이 돼 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신앙은 자유다. 그 신앙은 자유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만든 교육을 가지고 교회 떠들어다니다 이단한테 걸려 들어가고, 근데 그런 교인들 보세요. 다 망해요. 망하고 자식들도 신앙이 엉망이 되는 거 눈으로 보이잖아요. 그래 안 그래? 그 내가 그걸 왜 그렇게 감독합니까? 여러분을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 목회자는 성경 그대로 가르쳐서 구원시키는 사람이 목회자니까 아버지가 자기 자식은 매를 때리지요. 남의 자식 몇 딸입니까? 그것이 우리 교회 전통이요. 아세요? 난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에게 기대를 걸기 때문에 절대 잘못을 용납하지 않는 이유는 미워서 용납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생명을 얻고 복을 받는 길이기 때문에 율법의 교육이든 복음의 교육이든 지금까지 의와 인가신을 이루라 강조한 것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근데 내가 가만히들 보세요. 교인들 떠돌아다니는 교인 쳐놓고 자식도 온전하지 못해. 똑같이 배워가지고. 근데 한 군데서 의를 이루면 거기에서 인내심을 배우고 의리를 배워서 이건 그대로 유전이 됩니다. 그대로 왜 유전이? 이건 자기도 모르게 콩나물 물 주는 거 줄 때 콩나물이 자라도 그것이 젖어. 그게 젖어서 자녀가 그렇게 되더라 이거요. 그것이 자연 법칙이요, 그것도.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 가정생활도 그렇게 교회생활도 먼저 믿은 사람이 그렇게 본을 보여서 이 기르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통치 섭리에 맞는 신앙의 도리다. 이걸 가르쳐준 것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럼 여기에 잠언서에 나오는 복은 우리가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돼서 성령의 소욕에 의해서 육신을 죽여가지고 하늘 날아가는 구원은 완전 전인 구원이지만 땅에서도 복을 받고 잘 되는 길은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주는 말씀을 잘 지키는 생활, 현실 속에서도 바른 생활을 해야 복을 받는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내가 지금 김기영이 어머니 얘기를 했는데 그때 당시는 두세 가정과 유대문화와 비슷한 문화 속에서 살던 우리 민족에게 찢어지게 가난한 거야. 가난한데 그때 당시는 너무 지나치게 가장하니까 자식들을 부잣집에 팔아먹는 것이 보이지. 팔아먹는데 뭐 논민맞이기 받고 부잣집으로 시집 보내고. 그런데 정성으로 있는데 자기 아들은 백치업. 근데 김기영의 애갓집이 찌적찌게 가난한 할머니. 논단맞이 주고선 딸을 사온 거지. 근데 보니까 백치요, 백치. 근데 백치하고 저는 삽니까? 아마 요즘 그렇게 해놓으면 부모를 배신할 거예요. 딸 자식을 팔아쳐먹었다고 욕을 하겠지. 자기 아버지도 팔아먹었 딸도 안 하고 팔아쳐먹었다리요, 요즘 놈들은. 근데 그때 당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가 만약에 친정으로 도망가면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사형을 당하고 그때 당시는 경성이 뭐 그냥 가난한 사람 죽이는 거 뭐 여반장이거든. 그렇게 해서 친정을 일생 동안 난 어머니 아버지를 위해서 자식의 도리를 다한다. 그거 이제 그게 효녀심청에게 다 보여준 거고. 근데 거기에서 의의를 찾은 거예요. 의의를. 김기영 어머니도 눈마냥 친정도 살리고 내가 이 시집구도 개망신 안 당하고 나 하나 죽어서 내가 양 가문을 살린다. 그 자식이 태어났는데 자기가 직접 가르친 거예요. 가르쳐가지고 엄한 교육 속에
명현이 된 겁니다. 김기영 형제가. 그래도 그 이름이 지금 역사를 보통 뭐 학교 책에는 안 나오는 건 안 나오지만 공부를 좀 꽤 한 사람들은 그 얘기를 알고 있어요. 그것이 성경에 있는 얘기입니다. 성경에도 다 노아 당시에서부터 룻 가정, 요셉 가정, 이것이 구약 역사 속에 그때마다 양심 시대에, 율법 시대에 의를 이룬 사람도 있고 또 못 이룬 사람도 있고. 그럼 예수님이 왜 왔었느냐? 근데 인간은 첫째 아담은 육신의 정욕을 가지고 짬뽕으로 창조됐기 때문에 작심삼일이 될 수 있어. 작심삼일이듯 범죄를 해가지고 타락하기 쉬우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유는 완전히 신령체로 변화가 다시는 범죄하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돼 영생의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지. 율법 시대 율법이 필요 안 한 게 아니야. 그럼 그때 시대에 타락한 인간 세계에 사는 데는 그 도리가 반드시 필요한 말씀이다. 복을 받는 말씀이다. 믿습니까? 이걸 잘 깨달아야 돼, 신앙. 그 목회자들도 요즘 보면 그래요. 어떤 사람은 말이 교회를 팔아먹는 목사도 나오고 목회하면서 교인들은 돌아보지 않고 돌아쳐다가 교인이 다 나가도 나는 바르게 했는데 교인이 다 나갔다. 이 의의 말씀을 제대로 몰라가지고 그런 목사도 많은 거예요, 요즘에. 그리고 말세에 되면 거짓 선지자도 많고 가짜도 많고 제대로 돼 있는 목회자도 만나기 힘든 시대이 이제 말세가 되는 겁니다. 대통령도 지도자도 이북에 있는 김정은이라는 것이 국민을 다 굶어 죽든 말든 핵이나 만들어 가지고선 말이지 전쟁이나 하나 하는 그 지도자도 있고 또 옛날에 김정은이 아버지는 뭐요? 그러면 밤낮없이 호합한 잔치나 벌리고 말이지. 그런 지도자도 있는가 하면 옛날에 우리나라의 세종대왕 같은 분, 세종대왕 같은 분은 어떤 분입니까? 그는 백성들의 아픔을 자기 아픔으로 생각하다가 어떻게 해서 우리 민족에게 행복을 줄 것인가? 그래서 그 양반이 한글을 만들기 위해서 그 한글 할 적에 반대파들이 얼마나 또 잔소리가 심하고 투쟁을 했습니까? 그래도 한글을 만들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만들어서 고민하다가 보니까 등도 굽고 말이지. 다리병도 생기고 당뇨도 생기고 그 일찍 죽은 거예요. 그 고생하다가 정조대왕 같은 이도 밤낮없이 책 보다가 연구하다가 일찍 죽고 그런 어진 인물이 있는가 하면 김정일이나 김정은 같은 그런 놈도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엔. 그래서 내가 앞으로 그런 대통령이 나오기를 기다리는데 요즘 대통령 한다고 하는 놈들이 도둑놈들이 많고 죄인들이 많아서 이 세상 이제 우리나라가 심판날이 가까운 게 이렇게 두려운 거예요, 솔직한 얘기로. 온전한 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 정신 가진 놈이 정치 철학을 배운 놈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도 원래가 기독교의 생명의 원리가 뭐예요? 섬기는 겁니다. 섬긴다. 믿습니까? 섬긴다. 섬기요. 왜 섬기느냐? 근데 섬기는 것도 보통 섬기는 게 아니에요. 의원은 병자가 위해서 필요하다. 병자를 위해서 필요하다. 그게 죽도록 섬기다 죽는 거예요. 그 의를 섬기는 것에 도리를 지키는 것이 기독교의 의요. 그래서 십자가에 도라 하는 것은 내 자신을 죽이고 하나님께서 옳게 여기는 남을 살리는 길을, 남을 살리는 도리를 찾아서 정성을 다하라. 그것이 의와 인의 내용이 핵심이 그거다 이거예요. 믿습니까? 나도 내가 지금 현재 80이 돼가지고 나도 여행이나 댕기고 말이지 좀 우리 집 사람하고 좀 늙어서 이제 정신적으로 조금 이렇게 편하게 살고 싶은 생각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 교인들을 놓고 기도를 해보면
내가 쉴 시간이 없어. 어떻든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통해서 최선을 다해다가 죽어야 되겠다. 이것이 자꾸 양심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도 할 수만 있으면 일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종로라고 하는데도 전화를 자주 해가지고 거기는 꼭 밥을 사달라 그래가지고 내가 그러지. 아니 목회자를 불러가지고는 밥을 사주고 사례비를 줘야지 밥 사달라고 하면 그 회가 어딨냐고 말이지. 야단을 치면서도 그래도 왜 가야 되느냐. 그들에게 깨우쳐 줘야 되거든. 요즘 깨우쳐 줘야 남을 섬기야 복을 받는. 이 잘못 베낀 거지 이게. 그래도 섬기는 도를 내가 실천하면서 가르쳐야 되니까 그렇게 하는 거야. 내 개척교회 뭐 설교 나갈 때는 헌금하고 사례비 안 받는 이유도 그들에게 섬겨야 복을 받는다. 그걸 가르치려니까 내가 먼저 돈을 보여야 되네. 그런데 안 가면 돈이 안 들어가지. 응? 근데 그런 일을 내가 왜 자처해서 하느냐? 안 들어먹는 것도 듣든지 안 듣든지 막 소리를 지르면서 가르치는 이유는 그 사람이 깨우쳐서 이 머리가 열려서 이 하나님의 섭리를 제대로 알아가지고 때에 맞는 얘기를 해서 자기도 살고 남도 살리라고 하는 것이 전도자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도 바울이 매를 맞아가면서 감옥에 들어가면서 자기 돈 써가면서 쫓아다닌 것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한 겁니까? 하나님의 의를 깨닫고 의를 가르치기 위해서 목숨을 마지막에 감옥에서 바쳤습니다. 그래서 스데반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안위 종교를 위해서 나만 편안하게 해서 일락을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성경 법을 지키는 것이 구원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런 마음을 품고 예수의 마음을 품고 열심히 일을 하라고 하는 게 여러분 잘 되라고 하는 겁니다. 아세요? 근데 오늘날 이걸 잘못 깨닫고 우리는 구원받고 은혜 받는 종교고 복 받는 종교니까 복만 탐하다가 일하는데 걸려들어가 목사도 성공하면 성공 사례나 얘기하고 말이지. 돈이 돌아가면 여행이나 다니고 성공했다 나는 이렇게 예수 믿어도 살렸다. 이게 목사의 길이 아니거든. 목사의 길은 죽는 날까지 선지자의 모습에 깨닫고 그 발자취를 가는 길이라. 아버지도 그렇게 지도자는 전부 다 그렇게 해야 자식이 본을 보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걸 내가 여러분에게 계속 강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가신 길은 고스란히 일생이 그거 보여준 겁니다. 왜? 그분은 본래가 피조물의 종교가 아니야. 피조물이 명령을 받아서 선지자 무슨 뭐 공자나 석가나 이런 사람 마냥 사람으로 태어나서 사람이 득도를 해가지고 몸소 수양을 해서 부처도 되고 뭐 성인이 된 게 아니고 예수님 본래 하나님과 동등되면서 생명의 본질이 사람들에게 본을 받으라고 부활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러 오신 겁니다. 믿습니까? 그것을 우리는 그대로 본받고 가면은 예수 부활 내부활이 된다는 얘기지. 근데 이 예수님이 걸어간 길은 안 배우고 부활만 구하는 거예요. 부활. 그래 신천지 새로운 천지 들어가는 거. 이번에 문선명이 딸이 그 미국에서 살았더라고. 뭐 영어로 다 그 통역을 해가면서 하는데 우리 아버지는 사기꾼이다. 간음을 수만씩 저질렀다. 이렇게 아주 광고를 해가 유튜브에 내보냈더라고. 그래 그런 미친 종교도 종교가 되는 거예요. 기복을 위해서 신앙하니 그 분별, 그 속의 의를 모르고 그런 미친 종교들이 많은 거지. 이 시대는 정신들 차려서 신앙을 바로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있습니까? 이 시대는 그러한 이단들이 엄청난 거예요. 이 시대는. 그러니까 그 속에 의와 인이 없는 건 다 섬기는 도가 남을 해코지하고
남을 기쁘게 하고 나를 죽이고, 그것이 예수 정신이요. 근본 민바닥에 깔린 것이. 그게 의와인이다. 믿습니까? 그 교회 생활을 그렇게 해야 복을 받는 거지. 그 미친 종교도 잘 되는 이유가 세상이 전부 다 뭐예요? 자기 신부가 도둑놈은 도둑놈 좋아하는 거거든. 어? 요즘 야당 출신들 중에 죄인들만 모이는 집단도 있어. 근데 거기 왜 모여? 지 신부하고 비슷한 놈들끼리 친구가 되는 거지. 그래, 국민의식이 그렇게 수준이 낮아졌다 이거예요. 믿습니까? 응? 야당의 대표라고 하는 사람들, 야당의 지도자라고 하는 주 형수한테 아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쌍욕을 하고, 그런 미친놈들이 정치를 하고, 가진 범죄를 다 하는 소굴이 대통령 되겠다, 그게 지지하는 거, 그 미친 사람들이 정상이냐 이거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타락하니까 지도자도 뽑는 걸 모르는 거야. 응? 야당만 그래요. 윤석열이도 이게 사당이 좀 있어야 되는데, 사람이 꿋꿋해가지고 그거 있는 좋은데 또 인정머리가 없더라고, 그 사람도. 그러니까 이게 사람다운 사람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말세가 되면은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예수가 무엇을 보여줬느냐, 예수가 무엇을 보여주냐, 예수님의 그 본체를, 예수님의 존재를 설명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 생명의 본질이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여준 걸 우리는 그대로 따라가야 자기 십자가 지고 그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다. 이걸 그 의가 구원의 길이다 이거예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너희들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마. 잘 보세요. 남을 섬기는 사람이 자기 자식 안 사랑합니까? 남을 섬기는 자기 자기 마누라 내버립니까? 남을 섬기기 전에 자기 몸을 관리하고 자기 마누라도 관리하고 자기 자식을 자랑하는데 그 자식이 잘못될 수가 있어요? 자기 하고 싶은 거 절제하고. 여러분, 사람이 개돼지 마냥 입만 먹이 살리면 그게 부모의 도리입니까? 바람 안 피우는 사람이 왜 안 피워요? 내 자식의 정신적인 고통을 주지 않는다. 부모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주지 않는다. 그 정신적인 사랑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말씀은 육체만 살리는 게 아니라 영혼도 살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종교 영예종인데 유교에도 그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왜? 그 김규영의 어머니가 뭐예요? 아버지, 어머니, 친정 어머니, 아버지가 내가 잘못 행동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봐. 그 정신사랑이야, 정신사랑. 근데 요즘 어떻습니까? 개인주의. 부모는 부모고 남은 나다고. 가난할 때는 억지로 가정의 얽매여 살다가 돈만 하면 바람 피우고 다니는 놈들. 난 그런 놈들이 시끌벅을 하니까 그런 놈들이 모여서 정치하려고 세상 정치 문화가 그렇게 돌아가는데 기독교는 정신 차리라 이거예요. 믿습니까? 정신 차려서 하나님 의의 말씀에 서야 된다. 그렇게 해야 가정이 살아나. 내 가정이 살아나야 말세에 세상은 심판을 받지만 나는 구원을 받는데, 이것이 기독교가 얘기하는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가 얘기하는 거다. 이걸 명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땅에서 바로 살면 땅에서 복을 받는 거예요. 그냥 되는 게 아니야. 내 하고 싶은 대로 해서 하나님이 자인주다고 하니까 내 하고 싶은 대로 해서 복을 받는 것도 아니고,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자유 주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그럼 무슨 자유요? 자유는 뭐요? 자기가 스스로 말미암는다는 건 뭐요? 마음대로 행동해도 내가 스스로 성숙해서 내가 인격이 갖춰져서 나는 내 할 도리를 한다, 그런 의미를 잘못 배워가지고 그냥 지멋대로 하고 싶은 것이 신앙으로 착각하라는 그런 오판 속에 사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기독교인이. 가르치는 사람도 그렇게 가르치고, 정신들 차려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생명을 얻는다고 하는 의미를 바로 깨달아서 신앙을 하시게 되면 땅에서도 복을 받는다. 복을 받는다.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